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신학대학교 2차 수십 면접 시험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님이 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십계명이 어디 있죠? 그랬더니 면접 온 학생이 말했습니다.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어이가 없어서 그 학생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교회로 돌아와서 목사님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개야, 십계명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딸이 한술 더 떠서 말했습니다. 십계명은 법궤 안에 있어. 여러분, 십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수님이 의도한 질문은 뭐였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장차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십계명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한국갤럽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1000명 중에 51.9%가 성경을 읽는다 그랬을까요? 안 읽는다 그랬을까요? 안 읽는다 그랬어요. 51.9%는 거의 절반 이상이 성경을 안 읽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새는 교회 예배 시간에도 영상으로 성경 말씀을 보여주고 찬송가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을 안 가져와도 별로 지장이 없죠. 그리고 예배당 뒤편에도 성경책이 많이 비치되어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조차도 성경책을 안 가져다 보니까 요즘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더 멀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님의 숨결을 말하죠.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독하시고 인도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세계 명작도 여러 번 읽으면 실증이 나지만 성경 말씀은 이상하게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다른 책은 안 그런데 유독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는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나와 있죠. 2023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단행본책, 한 권짜리 단본책이 62,865종이 우리나라에서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매일마다 171권 정도의 책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책들 중에서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는 책은 거의 없죠. 그런데 성경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왜 오셔야만 했고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화 배너라는 작품을 쓴 웰리스라는 사람도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구원에 관한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고 배너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복음 20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 교회 나가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배울 수 있다. 아니면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유교나 불교에도 많은 좋은 말들이 있고 또 여러 세상에서도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좋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니죠. 좋은 말도 하지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금방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옛날에 나쁜 버릇 습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과 심판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러한 죄와 사망,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은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은 상태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옮겨졌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한다는 것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제가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저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는데요.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부부가 함께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감동하시는 말씀과 남편에게 감동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과 아버지에게 하는 말씀과 자녀에게 하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는 뜻이죠. 나이 드신 목사님이 어떤 학생이 입에 철사를 메고 다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 학생이 입에 철사를 메고 다닐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치아를 교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치아를 교정하려면 돈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많이 듭니다. 치아 교정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죠. 1년, 2년, 심하면 5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치아가 처음에는 교정을 할 때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치아가 가지런하게 정돈되게 됩니다. 이렇게 치아 교정이 다 된 다음에 그 치아 교정된 사람의 입을 보게 되면 너무 예쁘게 보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정합니다. 한두 번 읽었다고 교정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치아 교정도 수년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정이 더 많이 안 됐겠죠. 이 정도로 교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나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반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바른 길로 가야지, 바른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아가 교정되듯이 점점 더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걸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군인이 쓰는 칼은 일반 칼과 다릅니다. 일반 칼은 보통 한쪽 면만 날이 있죠. 그런데 군인이 쓰는 칼은 양쪽에 날이 있습니다. 양날검입니다. 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으면 총알이 다 떨어지고 육박전이 벌어지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칼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니까 변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많은 죄를 지어서 칼과 총으로도 아니면 교도소에 가둬놔도 교화가 안 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변화가 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많이 해도 자녀들은 쉽사리 변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스위스의 법학자 힐트라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자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면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곁길로 갈 수 있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마침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고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성경을 언제부터 배워야 될까요? 어려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뱃속에 있는 태아가 5개월만 돼도
아빠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몇 개월만 돼도 알아듣는다고요? 5개월만 돼도 아빠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집에 와서 야단치고 소리를 지르면 뱃속의 아이가 그것도 다 듣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은 3살 이전에 거의 대부분의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10%는 18세까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바울이 아끼던 제자였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말은 엄마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이고, 외조모 로이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젖먹일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짜증내지 말고 부드럽고 좋은 마음으로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남편과 싸우면서 젖을 먹여주면 안 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애굽의 공주가 강물에 버려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였죠. 그때 모세 엄마가 공주의 유모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젖을 먹여주면서 이 아이를 키워주게 되는데요. 키워주면서 얼마나 반복해서 가르쳤던지 나중에 40이 되었을 때는요, 그 엄마는 궁중에 없잖아요. 어렸을 때만 와서 가르치고 나갔는데 이 모세가 40이 되어서는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계속 들려주었더니 이 모세가 나중에는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백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하얀 상태죠. 그 위에 무엇을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격과 세계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벽에다가 코끼리 그림, 사자 그림, 하마 그림 붙여놓고 그 밑에는 한글도 적혀있고 영어도 적혀있고 그런 것들을 붙여놓고 자꾸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 저절로 다 알게 됩니다. 계속 학교에서 반복해서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듣는 소리도 중요하죠. 매일 TV와 애니메이션 소리만 듣고 자란 아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은 링컨이라고 합니다. 링컨이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링컨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늘 성경을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링컨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 점이 너무 미안하구나. 그래도 엄마는 성경을 너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네가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 성경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효자였습니다. 링컨은 어머니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그때부터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 날 어머니가 자기에게 주셨던 그 성경책을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앵커스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성경책을 읽을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성경이 링컨을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시죠. 과외도 시키시죠. 그러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쉐마 교육에 관심 많은 목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정통파 유대인 고등학교에 견학을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에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집에서 합니다. 회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게 신앙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도 어디 보내느냐? 일반 학교 안 보내요. 항상 유대인 학교로 보냅니다. 그 정통파 유대인 학교, 가장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정통파 유대인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뭘 공부하나 봤대요. 그랬더니 오전 시간 내내 성경과 탈무드를 배우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했대요. 학생, 오전에 성경과 탈무드를 그렇게 많이 배우면 다른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잘 들어가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 아이들은 점점 더 머리가 좋아지고 똑똑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교육의 힘이고 신앙교육의 힘입니다. 유대인들이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명철이 들어오고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이 읽고 묵상할수록 성령님의 감동이 그 아이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일이고 크리스찬 부모가 해야 될 일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보다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한 후에 고향에 찾아갔는데 한 소년이 용감하게 대통령님 하면서 질문을 하더랍니다. 대통령님, 어릴 때 대통령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만 할 때 아주 볼품이 없었어. 운동도 못하고 안경 벗으면 책도 안 보였어.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단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단다. 그렇습니다. 트루먼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은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크리스찬 부모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혜롭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 특히 부모가 성경을 가르칠 것을 강조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 놓으면 평생 갑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부모는 될 수 있지만 부모 노릇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크리스찬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고요? 4,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 1900년대 초반에 가까스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됐죠. 그동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홀로코스트, 저 독일 사람들한테 그냥 무대기로 학살을 당했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없으니까 얼마나 서름도 많고 얼마나 박해도 많고 얼마나 어려움도 많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라도 없고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철저히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을 우리 이렇게 딱 펴놓고
몇 장 몇 절 봐가 솔로몬이 또 노소를 제대로 만들었다고 그러네.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못한대요. 성경에 대한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뾰족한 포인트를 가지고 손가락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대고 여기 딱 가르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단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성경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는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부모님들, 다른 게 모르겠고 우리 교회 부모님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가정에서 아까 봤던 이 하나 바이블을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시고, 가정에서 매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또 자녀들이 매일 큐티하도록 성실히 독려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 주일을 맞아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아멘. 모쪼록 우리 소풍교회 다음 세대들 모두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읽고 배워서 링컨이나 트루먼 대통령과 같은 뛰어난 지도자들이 되고 각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